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역사 안에서 소수의 저항으로 다수가 안전을 누리는 걸 봤습니다. 권사님, 거기 아니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혜택을 본 거예요. 동일하게 불의에 대한 오늘의 불복종은 내일의 다음 세대에게 정의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불의에 불복종하셨거든요.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불의 앞에 불복종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받은 것처럼 정의를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사실 할례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절기를 다 지키고 그 날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 그분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가만히 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레이삭토스는요, 은밀하게 몰래 들어왔다라는 의미예요. 가만히, 슬그머니 이렇게. 바울은 이들을 명명해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들인 거예요. 공개하지 않고 몰래 들어온 자, 그들은 진정한 동료가 아니라 위장된 동료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동료는 같이 있는 사람이요, 멀리 있는 사람이요. 대체로 같이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곁에 있는데.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대놓고 생명을 버리지만 거짓된 친구, 거짓된 동료는 자신을 위해서 몰래 가만히 들어와 친구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친구처럼 행세를 했는데 사실은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저항했습니다. 바울의 저항은 거짓된 형제들에게 뿐 아니라 거짓된 교리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어요. 그 교리는 잘못됐어.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저항했다고요. 참 진리에 붙들린 사람 바울은 거짓 교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저항으로 그의 친구들도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바울 한 사람의 저항으로 바울 주변에 있었던 바울의 친구들도 안전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것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타협해버리고 우리가 그냥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참된 진리에 붙들리지 못한 사람은 늘 거짓 교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참된 진리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증인이란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증인.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이런 단어 못 쓰게 돼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저기 다락방 때문에 전도하는 거 한동안 못 했었어요. 다락방 때문에.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신천지 때문에 이런 거 못 쓰고요. 왕국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이런 단어 못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참된 진리에 붙들려 있어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다가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거짓 교리에 휘둘려서 할 것 안 할 것 분별도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마감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선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 때가 있고 궁금한 거를 나눌 때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하나 물어볼 데가 없고 내 마음을 나눌 데가 없는 사람은 불쌍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자고요. 우리가. 반면에 했죠. 한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요,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가만히 몰래 들어와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와도. 바울은 디도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까? 안 받게 합니까? 안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아도 돼. 이거 받아서 네가 구원받고 이거 안 받아서 구원 안 받는 거 아니니까 이거 안 받아도 돼.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의식이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와는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례와 상관없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건 안 받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성의 가장 귀한 그 성기 앞부분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나오는 그곳에서 그 생명의 끄트머리를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잘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면은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자랑했을까요? 자랑했을까요? 자랑했죠.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요.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랬어요? 이게 성기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남성 성기에다가. 그러면 이거를 성기를 자랑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변태라고 이야기해요. 바바리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 할례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이렇게 속인 거란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 네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이렇게 속였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렇게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만 오픈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비로운 거고 은밀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드러내면 그 사람은 뭔가 모질란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한 걸 드러내려고 그런다면 영적인 바바리맨들인 거예요. 변태들인 거예요. 영적인 변태들.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온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열이 받죠. 바울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거예요. 바울의 옛 율법에 대한 불복종은 디도에게 또 그의 형제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게 했어요. 바울은 불복종했어요. 디도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한시도 단 하나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시도라는 말은 조금도 부분적으로라도 복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고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요. 사람이든지 부분적으로 복종이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부분적으로 복종하는 거. 이 전화기는 부분적으로 복종할 수가 없어요. 복종을 하려면 복종을 하고 부분적으로 복종하는 건 고장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적인 복종이 더 쉬워요. 예컨대 연필은요. 부분적으로 복종하지 않아요. 연필은. 부분적으로 복종한다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나지 않은 자동차는요. 부분적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주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복종해요. 차주에 의해서. 이처럼 우리가 진리에 붙들린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만약 우리가 부분적으로 복종한다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한다면 우리를 보고 따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라면요, 그들도 고장난 삶을 따라가겠죠. 오늘도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유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속일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에서 누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행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행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주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행함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전적으로 복종함으로 자유를 누리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선사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피차간의 진리를 사수하십시다. 아멘. 예, 키포인트는요, 불의에 대한 오늘의 불복종이 내일의 다음 세대에게 정의를 선물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저항으로 디도와 갈라디아 교회는 안전했어요. 우리의 저항은요,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할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근데 조심한다고요? 이게요, 조심하면 더 넘어지는 거 아시죠? 조심하면 더 넘어지고, 뭐 하면 되냐면은, 정신없이 예수님 사랑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마귀가 있냐, 없냐. 이게 조심하면은, 이게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정신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마귀 왔냐? 왜 왔냐? 이러고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여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하고 요쪽에서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찬양 안 할까? 근데 또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없고. 근데 이게 너무 막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 한 명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두 사람 가서 붙어 있고 뭐 이상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찬양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보니까 애가 미친 거예요. 거기서 애가 찬양 예배 중에. 그러니까 얘네 친 가족이 청년들이었는데 4남매거든요. 4남매인데 1번, 2번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3번인데.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뭐 예배는 막 이제 아수라장이 됐죠. 그리고 다 음악은 다 끄고 다 몰려들은 거예요. 몰려들었는데 이 귀신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귀신이 들어왔는데 왜 귀신이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다 정면만 찬양만 하고 있잖아요. 다 정면 보고 있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쳤다는 거예요. 쳤는데 얘는 그냥 찬양한다고 왜 이러고 찬양했어요. 그렇게 3명. 그런데 얘는 쳤는데 왜 뒤돌아봤는데 쑥 들어온 거예요. 다른 애들은 찬양 예배에 집중했는데 이게 귀신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얘한테 들어갔어? 그랬더니 얘가 근심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너 누구야? 그러니까 얘가 안 가르쳐줘 하면서 그거 아시죠?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 애 몸에 들어가. 우리가 아는 애인데 걔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아는 애인데 걔가 힘이 장사가 되고 그러니까 엄한 목소리로 그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애들은 예배에 집중하는데 얘는 예배에 집중 안 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근심하고 있었거든. 그때 겨울 수련회였는데 얘가 대학 가네 못 가네 때문에 그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또 뭐 한 가지 이유 제가 지금 녹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거 말을 못 하겠는데 이따 녹화 끝나고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수 마귀가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조심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걸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듣고 그럼 조심해야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조심하면은 얘를 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다의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부분적으로 복종한다면 이미 어떤 상태다? 고장난 상태다. 온전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적인 복종이 더 쉽습니다. 전적인 게 더 쉬워요. 이 부분적인 게 더 어려워요.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까? 예, 애기 낳는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애기 낳는 거. 거듭남이라고 왜 예수님이 굳이 생명을 낳는 거에 비유를 해주셨겠어요? 애기들이 나는 키가 커야 되니까 키 큰 아빠 선택할게요. 나는 눈이 좀 크고 싶으니까 쌍꺼풀 있는 엄마 선택할게요 해가지고 엄마를 선택하고 아빠를 선택해서 애가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엄마고 눈 떠보니까 아빠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 떠보니까 엄마고 아빠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근데 이게 어떻게 아빠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에서. 계속 하나님이 아버지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가 오늘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야. 이걸 듣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아버지에게 반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어떠한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리를 위해서 저항했던 것이 있으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위해서 저항했던 것. 또 하나는 진리를 위해서 복종했던 것이 있으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저항했죠. 그죠? 유대인 바울이었는데 옛 율법, 유대교가 지켰던 그 율법에 대해서 저항했었죠. 그리고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 복종했죠. 전 삶을 복종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갔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태형을 40대 맞는데 그 40에 한 대를 감한매를 맞고 그 40대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몇 번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졸고 춥고 배고프고 근데 또 복음 전하고 주여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